그래서 이런 위정자를 세워야 그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이 국민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위정자는 바로 그 국민을 다스리는 위정자로서의 장구한 날이 계속될 것이다. 그 정부, 그 나라는 바로 이런 위정자를 세웠을 때에 그 나라는 장구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런 이 위정자를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하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유일하게 바로 위정자 중에서 그 수많은 그런 위정자들이 그 이스라엘 나라에 커서 세워지고 거쳐갔지만 다윗 같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딱 맞는 위정자는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는데 그 인정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그는 내가 생각하는 위정자로서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영상에 한번 띄워주세요.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요게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위정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의 그 위정자의 그러한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어. 그 장구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바로 이스라엘 왕조에는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날까지 왕이었어. 다윗 위정자 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의 왕 노릇하는 것이 장구한 거예요.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야. 바로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그 왕의 계보를 따라서 왔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는 바로 이 세상에서 끝난 왕조가 아니라 영원한 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King of King, 만왕의 왕. 다윗이 위정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날을 자손 대대로 장구하리라. 오늘 말씀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다윗이 있어. 이 땅의 대통령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없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거친 사람마다 다 저주를 받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럴까? 국민이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가 뽑아놓고 그래놓고는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뽑을 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사람을 뽑으면 그 대통령은 온 세계가 다
초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세계 역사 가운데 딱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에브라함 링컨은 그가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존경을 받은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이 바로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 그러면 에브라함 링컨 도말하지도 않아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우셨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 에브라함 링컨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무학이에요. 그래서 친구들 집에 가서 책을 빌려서 책을 열심히 보는 사람. 그래서 책을 보면서 그가 독학을 해서 변호사가 됐어요. 변호사가 됐을 때에도 그는 목적이 뭐였느냐 하면 가난하고 권력도 없고 정말로 민초들의 억울한 것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공부해서.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그래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정말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의 억울한 사정들을 법정에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의원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어. 하원, 상원, 대통령까지 5번을 낙선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나가서 하원, 상원, 대통령까지 다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통령 된 직후에 미국 절반 땅 나눠가지고 남쪽, 그래서 미국 남부라고 그럽니다. 미국은 정부가, 지방정부가 다 있어요. 50개 지방정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남부에 있는 지방정부 절반이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미국 연방정부에서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에브라함 링컨은 인간의 평등과 모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인간의 자유를 바로 외치는 그러한 인간 평등과 자유,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그러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남부에 있는 바로 모든 재벌들, 그들은 뭐해서 돈을 벌었느냐? 땅을 끝도 없이 넓은 땅을 개간을 해서 목화를 심어서, 그때는 섬유가 가장 고가품이니 그것을 바로 옷을 만들어서, 그래서 부를 생산해 그런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부자가 되는 원동력이 뭐였느냐?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흑인 노예들을 마음껏 부려먹으면서 부를 누린 거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이 차별을 받고, 똑같은 인간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데 구속을 받고 고통 속에서 일생을 살 뿐만 아니라 대대로 고통과 가난과 저주가 대물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나.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노예들을 해방시키겠다.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대통령을 몰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남부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에 대장이 누구냐면 리 장군이라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 사람은 전쟁의 전략가고, 그 다음에 군사, 현대 무기로 무장한 군사가 쟁쟁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을 몰아내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 발발하고, 그리고 막바로 전쟁을 발발하자 에브라함 링컨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선포하여, 이 전쟁은 우리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바로 해방전쟁으로 선포한다. 인간은 누구든지 다 평등해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 위에 보낸 모든 인간은 자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북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미국 연방은 독립할 수가 없다. 우리는 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 보존과, 그리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 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에 임하는데, 이때에 바로 막바로 노예 해방령을 선포해버렸어요. 모든 미국에 있는 노예는 이 시간부로 자유인이다. 그래가지고 이 노예들이 전부 다 노예 해방을 받고, 막바로 전쟁터에 18만 명이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얼마나 전사자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쟁이 펜실베니아 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펜실베니아의 중요한 도시 겐지스버그,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그때에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은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군인, 그들 전사자들을 절대로 함부로 시신을 훼손하지 마라. 그리고 겐지스버그에 거기에 국립묘지를 그 전쟁 중에 말이요, 선포하고, 그리고 그 시신들을 거기에다 다 모시고, 그리고 이 국립묘지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겐지스버그 거기에 시의회 의원들이 바로 그 예배의 스케줄을 짜면서, 대통령은 지금 국민이 전부가 지지하지 않으니까 대통령이 연설을 하게 되면 이 묘지에 묻혀 있는 그 군인들이 북군만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남군도 묻혀 있고 하니, 그러니 대통령은 연설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로 이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정말 명연설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면서 그 나라의 국무장관이었던 에드워드 에브렛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2시간 동안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라고 2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소식을 알면은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COA에서 대통령은 봉헌사를 3분만 하세요. 그리고 공문을 보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대통령이 나가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통령은 3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앞에 바로 국무장관이 2시간을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펄펄 뛰면서 화를 내다가 아브라함 링컨은 하루에 4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링컨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위해서 거기에 봉헌 예배에 가지 않고 화가 나서 안 간다는 것이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이지만 그러나 유가족들이나 미국 국민 전체가 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연설문을 만드는 거예요. 3분 연설하려고 그러면요, 단어가 300개도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3분짜리 연설문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를 딸딸 외워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연설을 하는데 조용.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3분이니까. 그리고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3분이 끝났는데, 그랬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같은 박수를 전부 일어서 가지고 30분을 그냥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에 가서, 미국에 가서 박수를 한 60번쯤 받았대요. 미국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하면 일어서서 박수하는데 일어서서 박수를 50몇 번을 받았대.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30분 동안 일어서서, 연설은 3분만 하라 그래 놓고 30분 동안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 그리고 그때 감동을 받아서 이 연설문을 미국의 전 국민이 다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즉시 그 연설문을, 미국은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거기다 실어놓고 오고 오는 세대에 바로 아브라함 링컨의 정신, 그리고 이 연설을 다 공부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이 끝났어. 승리했어. 그런데 끝나고 5일이 지난
4월 14일에 그가 워싱턴에 있는 포드 극장에 연극을 관람하다가 남부 지지자의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전쟁 끝나고 5일 만에. 그리고 그 죽을 당시에도, 그때 암살당할 때에도 거기에 있던 극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땅 하고 총소리가 나니까 연극에서 한 장면인 줄 알고 그리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극장 안에서 대통령이 암살됐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다 말고 불이 켜지고 이미 링컨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국립묘지에 묻혔을 뿐만 아니라 그를 추앙하는 그러한 미국의 그 대통령 기념관이 백악관 맞은편에 쫙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가서 에브라함 링컨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벽에 이 3분 명연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바로 국민의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이 된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국민이 위정자를 뽑아서 국민이 위정자를 뽑은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 것이다. 명연설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에브라함 링컨의 3분 그러한 연설입니다. 그래서 그 겐디스버그의 바로 3분 이 연설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분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이 미국은 80년 전에, 87년 전 우리 조상은 자유에 기반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명제를 받드는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가, 아니 어떤 나라라 하더라도 오래도록 이 땅에 존속할 수 있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은 바로 그 나라의 흥망의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시험하는 커다란 내전,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전쟁터에 모여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바친 이들의 마지막 안식처로 이 전쟁터의 일부를 봉헌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봉헌하거나 신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살아 있거나 죽었거나 이곳에서 싸운 용사들이 이미 이 땅을 신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는 더 이상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말을 세계가 주목하거나 오래 기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용사들이 한 일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싸운 이들이 숭고하게 앞장서서 이끌었지만 아직 끝나지 아니한 전쟁,
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바쳐져야 할 것은 바로 살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앞에 남아있는 위대한 과업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봉헌해야 합니다. 명예롭게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 그분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이루고자 했던 그 대의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의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욱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굳게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를 낳을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연설대로 미국은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국가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리고 또한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미국이 이렇게 강성하게 미국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위정자를 세우고 그 위정자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날이 장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 어떤 위정자를 세워야 되나? 하나님이 바로 축복하시는 위정자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라 말 것이며.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위정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시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이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인간이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위정자를 세울 때 그 나라의 날이 장구하게 되고 그 백성들은 행복하게 되고 그 나라는 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세워야 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타국인은 안 된다. 외국인은. 왜 안 되느냐? 타국인은 언젠가는 자기 나라로 이 백성을 끌고 가기 때문에 속국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참 하나님은 정말로 멋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때의 현대 국가의 모든 존립 운영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자, 16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야, 이 현대 똑같은 말 하시나 말씀하시나 하나님 말씀 이럴 때는요 저는 막 보다가도 막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요. 야,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자면 고조선 말기에 주신 말씀이요. 하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상상은 거기 닿지가 않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만 내가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만 내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군사력이 강하면 왕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됐거나 국회의원이 됐거나 뭐 더 시장이 됐거나 도지사가 됐거나 교만한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요. 아내를 왜 많이 두겠어요?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그래서 솔로몬은 정식 아내가 몇 명이었느냐? 1000명이었어요. 주변의 국가의 왕들의 여식들을 전부 다 줘서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안 된다 이거야. 이건 하나님이 정략 결혼 많이 한 사람 위정자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아내의 말에 미혹되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야. 뭐예요? 그 나라의 외교관이요. 그 때문에 이익을 어떻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온 바로 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많으면 많을수록 미혹되어져서 이 나라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요새도 그렇잖아요. 위정자들이 불법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운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나? 어떤 사람을? 18절부터 20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요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을 치고 봐야 돼요. 위정자가 될 사람은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 성경을 등사본 위에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그 책을 기록하라. 그 당시에는 뭐 등사기나 인쇄기가 없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필사 성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왕이 되면 제사장 앞에서 제사장이 불러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는 거예요. 이 필사한 성경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매일 읽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우리 믿는 사람은 성경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돼.
매일같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막힘이 없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성경을 장롱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두고 왕이라도 그거를 수시로 봐야 돼. 수시로 보면서 뭐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나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성경에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을 네가 배워야 된다.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딱 놓고 그 성경을 갖다 놓고 읽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서 뭐를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할 때에 내가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고 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관은 어떻게 정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내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복이 안 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켜 행해? 그래서 내 평생의 성경을 옆에 놓고 그거를 읽으면서 말씀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브라함 링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루 4시간씩 기도하는데 그냥 그 앤디스버그에 거기에 자기 대통령을 갖다 3분짜리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다가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대통령이 말이야,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영혼들이, 그 유가족들이 있는데 3분짜리 돼서 해줬다고 해서 그래서 안 가면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데 나의 힘으로는 그 말씀 못 지켜 살아. 그러면 어떻게 지켜 사느냐? 그것을 지켜 살도록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감동을 주는 거야. 야, 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래 좀 미신 좀 깎였기로서니 나를 위해서 죽은 젊은이들, 그 잊어버린 그 유가족들, 그들을 네가 위로하러 가야지. 그래, 위로 연설 3번밖에 안 줬다고. 그럼 네가 화를 내고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이 온 세상에서 참 영원한 연설문을 그를 아브라함 링컨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게 해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믿으시면 아멘. 자기는 안 갈라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게 하신 하나님이 연설문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설문 3분짜리는 미국의
바로 건국 정신이에요. 이 미국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평등과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인간이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민주주의, 이거를 위해서 미국은 지금도 바로 어디에서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데는 젊은이들이 가서 죽음을 내걸고 피를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그 나라가 강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는다. 위정자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에 서서 그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